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한 인생을 가리켜서 한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푸른 감람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라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키고 각성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바로 변질이 되어서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들의 영은 계속해서 메말라 갔을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선조들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선조들의 악행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역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답습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복이 아니라 재앙을 자초한 것이죠. 그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임한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왕성한 성장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죠. 그래서 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른 감람나무로 있었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감람나무 같은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또 명령하셨죠. 인생의 복이란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따르던 그들이 고난을 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는 은혜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그저 뒷방에 그냥 처박아 놓은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뭐만 했습니까?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 고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냥 제사 한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칠지라도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한 심령에 예배하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백성, 그러한 언약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거짓된 감람나무를 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푸르고 아름다운 감람나무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향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떠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은 푸른 감람나무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로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말씀에 주의하여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푸른 감람나무는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평안한 삶이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러한 기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푸른 감람나무로 또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